오늘 본문 시편 18편 20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보상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상을 주어야지만이 행동하는 것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근도 주어야 되고 또 때로는 채찍도 해야 되지만 사람은 채찍보다는 당근을 더 좋아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인 보상이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보상이든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든지 아니면은 저 멀리 있는 보상이든지 좌우간에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온갖 종류의 보상을 목표로 내달리게 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스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 셀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자기가 어떤 일을 목표로 해서 또 한 주간을 힘들게 일했으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의미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준다든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는 거지만 그래도 또 다른 어떤 힘든 일을 마친 후에는 그 일을 마감하는 의미로 봄이 되었으니까 또 봄옷도 한 벌 자신에게 사주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동기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자기에게도 위로가 되고 남이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마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로요. 보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다른 말로는요. 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상이라는 말을 제가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요. 이 보상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로 약속의 말씀 혹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하는데 신약 약속이라는 뜻이죠. 약속의 말씀인데 언약의 말씀은요. 이 보상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잘한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반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벌을 내리시는 이 상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도요, 이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차등 있는 보상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물질적 보상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차등이 없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차등이 없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학자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보상은 구원이다. 구원이 보상이지 더 이상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도 보상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 보상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보상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비슷한 말이 오늘 20절과 24절 말씀에 두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하나님, 또 20절 말씀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24절에도요. 내 의를 따라서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말하면서 보상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는데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성결한 삶이다. 자신의 거룩한 삶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18장 20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갚아주시는데 특별히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상을 주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면 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내 의를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외식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내 의를 따라서 내 손의 깨끗하심을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펠전의 시편 강해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사람의 공로와는 관계가 없이 주권적으로 베푸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의 선물로 주실 때는 우리의 공로와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셨을 때에는 그 은혜가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다 미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요. 자기의 행위대로 그 결과를 보응하시는 그것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스펄전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쓰니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고 또 시기를 받아서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 다윗은 그 대적들의 비방을 많이 들었어요. 비방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교만함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무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였고 또 자신의 손이 깨끗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나는 다윗은 의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양심을 좇아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스스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방을 듣되 그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하지 않냐고, 비방을 듣되 상대방을 더 억압해서 그 비방을 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수욕을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려고, 뭐 눈에는 눈으로, 뭐 이에는 이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수욕을 그대로 돌려주고 내가 받은 수치를, 모욕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방이나 모욕이나 억울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의를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았던 것, 이것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도 아니고요, 구원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저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산 삶이라고 다윗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뭐 교만하거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방과 핍박과 그 다음에 오해받을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고요, 또 진리로 인해서 뭐를 바라봤냐면은 보상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또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내하면서 또 자신이 참으면서 또 자신이 보복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많은 그런 비방을 듣고요, 또 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부하들이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회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당신의 손도 댈 것 없이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나이다. 하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순결을 지킵니다. 두 번 중에 한 번은 사울의 이 옷자락을 살짝 베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않는가, 절호의 찬스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탄탄대로를 허락하셨다, 원수를 멸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내 쪽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데, 다윗은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자,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그런 비방과 또 핍박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갚아주실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그 다음에 보상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랬는데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순결함을 또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고, 남이 뭐라고 해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용납하는 그런 경우,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천성적으로 정말로 착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흔히 뭐라고 그러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저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는 낫다.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참 좋은 사람이야.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욕심이 없고 남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복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천성이 좋아서 그럴 뿐이지 다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천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의 태어난 어떤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내 의를 따라 살고요,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거룩함의 순결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천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삶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는 내가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22절에도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을 본향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벌써 오늘 4월 11일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달력 한 장을 뜯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걸었으며 또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걸음을 좇아서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걷기를 기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삼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길을 살아갔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는 말, 지난번에도 노아에게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 완전한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은요, 완전하라고 하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는데요, 다윗의 경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 다윗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윗을 여러분 완전하다고 볼 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도 있고요, 또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 또 징벌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의 예외를 두긴 했지만은요, 다른 일들은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 완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면서 그 길을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기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또 죄를 범치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저떻게 살았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제가 요즘 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마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게 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요, 우리도 내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무던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던히 정결하게 살려고, 순결하게 살려고 무던하게 애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숨기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저 우리아를 그 전쟁 속에 제일 앞쪽에 놓으면서 그를 죽이게 만들었고요. 또 그것을 위장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그 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살인 방조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그 즉시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던히 애쓰면서 말씀을 좇아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슨 피해가 될 만한 일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하는 선의 기준은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희가 이제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지만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가락 타자로 해서 그것을 쓰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핵심 단어를 붙잡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묵상함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처럼 그런 삶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10편 119편 말씀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행실의 깨끗함을 연관시키고 있고요. 또 11절 10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 매일 성경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본문의 겉표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대표적인 세 구절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솔직한 고백이에요. 거짓말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외식함의 고백도 아니고 교만함의 고백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서 나에게 상 주셨고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아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시고 그런 고백들 속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 살펴보는데 어떤 보상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요. 공의로우신 보상입니다. 24절에서 오늘 2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상. 여러분 보상이라는 거는 참 좋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매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제는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토지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하는데 그 보상이 공평하지 않다면 그 보상은 온전하지 않은 보상이고요. 그 보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소송을 제기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상을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조건인데도 보상의 액수가 적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보상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보상은 공의로운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보상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공평하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공평을 통해서 많은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로운 보상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가 행한 행동만큼 갚으시는 것 내가 한 그런 의로운 행동을 따라 갚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내 의를 따라 갚으시지 않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니면은 더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 행동보다 하나님이 더 후하게 쳐주셔가지고 갚아주셨다면 이거는 공의로운 그런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인데 깨끗한 만큼 갚아주신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상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불공평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보상에 대해서 스펄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후에는 이 일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십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 내 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는 부분이 100% 내 공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영광은, 그 근본적인 영광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이러한 그릇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영광이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그것이 기초적인 영광이 있어요. 예,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요,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만은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자녀들에게 돌아가지만 그 영광의 기본적인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질적으로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한 부모님에게 그 영광이 있어요. 그죠? 예. 어떤 물품을 제공하는, 물품을 선발하는 경진대회에 있어서 그 물품이 당선이 됐어요. 아름다운 꽃을 선발하는 대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꽃이, 다른 사람들이 그 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꽃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꽃을 가꾸기 위해서 수고한 그런 주인에게 그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영광이 그 학생에게 있지만 그 뒤에서 그를 가르친 선생님에게 영광이 있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이 있음을,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보상의 공의로움을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자비로움을 삶 속에서 행하고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로 보상을 하시고 자비로움으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해 보니까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시고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과 벌을 내리시는데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이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저울로 자신의 무게를 달고요, 자기 자신의 되로 자신의 부피를 재고요, 자신의 잣대로 자기를 측량하고요,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원리보다 이것이 가장 공평한, 자신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공평한 그런 것인데요, 선인에게는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공평한 것인데요, 악인에게는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남에게 행한 그 악행대로 그대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무서운 원리가 없고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이보다 더 명예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는 대로 받으리라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하는 속임수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임을 안다면 사람들은 아마 많은 것을 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자기가 남에게 해를 꽂이한 대로, 하나님이 해 꽂이한 대로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자비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또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내가 내 의를 따라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불쌍하게 해주시고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런 말씀인데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것이 아까 이제 그 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고요. 또 하나 설명을 보면은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인이요, 악인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럽고 반역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아주 엄하게 대적하시고 그의 뜻들을 저지하시고요, 그의 사약한 번덕과 기분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는 것이 주님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야비하고 괴물같이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자하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들과 상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악인들은 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며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늘 베푸시는 관용과 온유함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을 대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엄하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쇠처럼 굳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보이시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으로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흠이 없는 자에게는 흠이 없는 자로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를 새벽에 주워다가 그것을 찧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먹었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맛이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만나를 받으면서 반응이 아마 여러 가지였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양식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히 먹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찬을 해주면서도 어떤 아이들은 오늘 반찬 이거밖에 없어, 풀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면서 불평하며 투정하며 먹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감사하면서 엄마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 하면서 먹는, 만나를 주면서도 매일 똑같은 걸 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마 그 맛을 아마 씁쓸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냄새도 나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꿀보다, 송이꿀보다 맞는 말씀을 주셨다.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런 맛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주신 물질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와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의 삶의 태도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우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보상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27절 말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도다. 곤고한 백성, 곤고한 백성. 다윗과 같이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항거할 힘이 없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곤고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구원하시고, 그 보상으로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낮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꼭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생색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많은 복을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 물질이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입니다. 예. 금과 은도 내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의 그 창고에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내가 얻은 재능이야 라고 하면서 생색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상급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행자 최선규 아나운서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더니 그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그러니까 세상에 원래 아나운서 하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 TV에 나오다 보면 뭐 보수도 열악하고요, 또 방송 시스템도 열악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가 뭐 가난한 또 뭐더라 이렇게 복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그가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구원이지만 성화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당합니다. 자기 구원에 멈추지 마세요. 구원받았으면 성화를 통해서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상은 각자 다르기에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상급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그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상급은 뭐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행위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깨끗함을 따라서 자신의 의를 따라서 이거는 이것도 역시 상급이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을 따라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한 유명한 신학자가 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단락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상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놀라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선한 일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영원한 상급도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급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상황 중에서도 사울에게 비방을 받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킨 이유는 뭐냐면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좇아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서요,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인 룻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요, 이 말씀대로 온전한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룻이 결국에는 누가 결혼하게 되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런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또 시시한 것들에 대한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인내하심으로 영원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달려가시길 바라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위로받고 칭찬받고 또 상급받는 이러한 날들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여러분이 순결하게 사시고 또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억울하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부분들도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인내하시고 말씀을 좇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